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거운 저주의 올무를 벗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값을 조금도 치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이게 공짜예요, 공짜. 그렇죠?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벗은 저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거 어디서 깨닫느냐? 성경을 보면 저주의 올무가 얼마나 강력한지, 저주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깨닫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해결해 주신 죄의 문제가 이렇게 크고 무거웠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무거운 은혜구나. 놀라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거운 저주의 올무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과 또 가정과 또 민족과 국가와 나라를 올매게 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북이스라엘 통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후가 누군지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죠. 그 이제 예후가 죽고 예후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몇 년 통치했다고 얘기하냐면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러분, 17년이면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으나 중요한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했다. 2절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뭐하고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늘 아람 사람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 결과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람 제국에 넘겨버리십니다. 여기 표현 노아사 늘, 이런 표현 늘이 중요해요. 늘 집요하게 계속해서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와서 뺏어가고,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와서 다 죽이고, 괜찮을 것 같으면 다 땅을 차지해버리는 이러한 괴롭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 왕에게 지속적으로 받게 된 몇 년이요? 17년. 여러분, 17일도 아니고 17개월도 아니고, 그렇죠? 17일만 이렇게 당해도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이 170일 당해도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17개월이면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17년, 이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17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예. 여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한 것이 아니라 이신 저신 잡신 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것이죠. 그거를 몇 년 동안, 17년 동안 했다. 17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태평성대로 갔다. 그러면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돼요. 왜? 자기 잘못을 깨달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17년 동안 늘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무거운 저주의 올무인 것입니다. 강력한 저주의 올무인 것이죠. 자기가 그 저주 안에 자기가 누가 와서 너 저주 싫지만 너가 억지로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가지고 그 저주 아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죠. 자기가 저주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해. 이게 저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부터 5절이죠. 4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람 제국의 학대가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하나님은 확실히 지도자가 부르짖기를 바라십니다.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국가나 지도자들이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지도자,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주여,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놀랍게도 참 하나님 바보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직 무슨 우상 숭배를 막 다 작사를 내버리고 자기의 죄를 막 철저하게 회개해서 막 엄청난 국가적, 종교적, 신앙적 개혁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얻어터지니까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대하여서는 마음이 약해지시는 분이시다. 마음이 부드러워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당신께 나와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 속에 딱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도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든 주님 열심히 섬겨보려고 애쓰는 사람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응답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보니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 구원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건져내 주신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지껏 우상숭배 한번 뿌리를 뽑아보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게 상식이잖아요. 인간의 도리.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6절, 7절,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6절 이렇게 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모였다고요? 그냥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북이스라엘의 행위가 어떠하냐?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나누는 말씀, 자신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부르짖어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요. 그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왔다예요. 따봉이에요. 따봉.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어. 표정부터가 벌써 절절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해결되게 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으나 그나마 남아있던 국력이 몹시 쇠퇴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누가 변한 것 같다는 말, 이게 이
목사가 무슨 뭐 영감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속으로는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예. 목사님, 집사님 변했어요. 성도님 뭐 어떻게 변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속으로는 아닌데. 그 목사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그 성도님은 그 사람 진짜 변한 줄 알고 얘기하는데, 뭘 아신다고 떠드세요? 예? 하나도 안 변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죠. 속으로는 가슴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그거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지금 이 여호아하스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하던 대로 돌아가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치 모기 물릴 때랑 똑같아. 모기를 물릴 때는 괜찮아. 근데 물리고 나면 계속 간지럽고 불편해지죠. 마귀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국력이 몹시 쇠퇴하게 된다. 그게 이제 여호아하스 17년 동안 겪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의 북이스라엘 통치.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의 북이스라엘 통치. 여러분, 요아스도 16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을 통치합니다.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근데 16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을 통치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아요.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오히려 줄기차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16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저주의 무게라는 것이, 이 저주의 올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도합 몇 년입니까? 33년인가요? 그렇죠. 33년.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여러분, 마귀의 저주를 벗는다는 것, 마귀의 올무를 벗는다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얻어 터지는데도, 계속 얻어 터지는데도 몰라. 점점 자기의 완고함은 점점 견고해지죠.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 초기에 초반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던 저주와 악한 귀신들의 권세를 거두어 주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저주를 벗어내지 못해가지고, 그 저주를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허부적거리는 이 33년의 기간, 우리가 지금 불과 13구절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회개도 안 했어. 그리고 넘어가면 성경 묵상에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이들이 이렇게 33년 동안 벗지 못한 저주의 무게가 나를 원래 짓누르고 있던 저주구나.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이의 형인가 동생인가가 지은 찬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나에게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신 은총을 늘 뭐하겠다고요? 찬송하겠다.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그 은혜를 막 절절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말씀. 이렇게 무거운 저주를 예수님께서 걷어주시고 이렇게 강력한 악한 귀신들의 올무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나 혹 여전히 내 삶에
이런저런 여지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한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이 스스로를 경계하고 삼가고 돌아보는 일은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실 그 순간까지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무거운 저주의 올무를 벗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개인의 영역에 집중해서 봤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기도 생활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보지만은, 제가 늘 계속 요즘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국 대한민국 또 이 무거운 저주의 올무를 벗지 못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조선 500년 동안,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선 500년 동안 그 저주가 어디 가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저주에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 대혈투의 장소가 경복궁이라 이 말인 그 주변이지 않습니까? 그 저주를 물려줬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데가 종묘지 않습니까? 그 서울 한가운데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의 인구의 거의 70%를 노예로 만든 세종이 그 서울 중심 광화문 강당에 떡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오직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귀가 그 저주를 완전히 내야 될 시기가 되니까 지금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이 말씀 붙잡고 내 개인의 삶,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말씀 붙잡고 중보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